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노랗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홍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잘 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목사가 되십시다. 목사는 어쨌든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목회를 잘 하셔야 돼요. 목회를 잘 하려면 첫 번째, 내가 요즘에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목회를 잘 하려면 첫 번째 뭐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목회를 잘못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는요, 가만히 보니까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상대하고 나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도 안 듣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게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뭔지 알아요? 실제로 진리냐 비진리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논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우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맞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좋은 얘기래.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다 틀렸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상처받아. 별 얘기가 아니어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계구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사야, 인사. 밝은 얼굴로 인사를 잘하면, 그래서 보니까 인사를 잘하면 목회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인사 잘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교수님들을 뵐 때에, 또 선배님들을 뵐 때, 나이 많은 형님들을 뵐 때 그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면 저거 왜 인사 안 하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나한테 인사 받는 사람 많지요? 나 우리 학생들한테 엄청 인사하고 다녀.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인사를. 이게 목회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광고 요새 계속 나가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소 타이틀을 붙였어요. 미랄 인재 세계를 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유럽의 유수 대학을 탐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학교가 전액 장학금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독일에, 특별히 왜 독일을 선택했냐면요, 우리 학교 많은 교수님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유수 대학을 한번 탐방하고 스위스 대학을 탐방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전액 장학금이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이건 전액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시험을 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영어 시험, 성경 시험인데 제 경험상 별로 어렵지 않아. 여러분 정도는 다 잘 볼 수 있어요. 난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은 잘 볼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셔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어저께 광고를 한번 했는데 미국 교회 인턴십 과정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 가서 주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 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숙박이잖아요. 숙박을 해결해 드립니다. 2달, 다달 생활비 해결해 드립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일정 비용에 여러분들에게 사례비를 드릴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해서 2달 동안 생활비가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비 얼마야? 어느 정도면 써요? 회장님, 본인 얘기하지 말고 옆 친구가 한 달에 얼마 쓰는 것 같아? 말해봐. 그만큼 채워줄게. 여러분들 다 대외협력처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감을 잡았어요. 그만큼 2달 동안 다달이 생활비를 드릴 거고 하니까 한번 도전하세요. 교회는 새 교회입니다. 한 달 제주도 살이 할 생각하지 말고, 살아 어디 갔냐? 한 달 제주도 살 생각하지 말고 2달 미국 생활하고 와. 미국 교회를 보고 미국 문화 체험하고 또 2달 동안 한번 귀를 뚫으려면 영어도 한번 배워보고, 좋은 기회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함께 도전하십시다. 어저께 광고 나간 거 보니까 학사 경고 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대외협력처장님한테 그거 지우세요. 학사 경고는 지난달에 받았, 지난 학기 때 받은 거지. 이번 학기에 정신 차리면 되잖아. 아멘 좀 해봐. 이번 학기에 정신 차리면 되잖아. 지난 학기 때에 정신 못 차린 것 때문에 이번 학기에 기회를 놓치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지난날 나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면접 잘하면 돼. 영어가 안 되는데요. 영어는 I'm a boy는 하잖아. 우리 대학교를 다 들어왔는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옆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네 실력이면 돼. 네 실력이면 돼.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일찍 포기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나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 왜 교회에다 이력서 못 내? 속상해 죽겠어. 여러분들은 교회 큰 거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가 죽어서 그래. 나는 10,000명 교회 이력서 넣으면 안 되나? 나는 30만 명 교회 이력서 넣으면 안 되나? 왜 안 돼? 왜 기가 죽어? 왜 못해?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해. 다시 한번 너 정도면 돼. 시작. 너 정도면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 보셔봐요.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설교 시간 다 까먹었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어요. 영원토록 그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열매 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만들 버릴, 꼭 그래서야만 듣는가? 또 성경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야.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관없이 열매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대. 시장하셨대.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면서 저 나무를 가면은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나무 저주하셨어. 아니, 성경 보여지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배고프시다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 자기 배고프다고 저주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왜 그러셨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의 정신은 이번에 열매가 없으면 이번만 참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열매 맺어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자비하게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사건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싶으신 그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까? 그게 뭘까? 여러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입으로는 화려해도 참으로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논하자면 여러분,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기들이 너무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만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주저함 없이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주일 안식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는 그들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요? 난 하루에 30장 읽습니다. 난 하루에 10장을 읽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예, 난 하루에 30분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목소리가 상해서 허스키가 됐습니다. 성경을 외우라고 하면 눈 감고 줄줄줄줄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하게 될 겁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바라다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열매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잎만 무성한 나무 형벌받는다니까요. 저주받는다니까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좀 일부러 자극적으로 합니다. 지옥에 땔감 뺏게 될 게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니까. 열매가 중요하다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나는 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됐을까? 성경 몇 곳을 찾아 읽겠어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지금 읽은 말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이런 식의 목회를 하면 화려해 보여도,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도 쭉정이밖에 맺을 게 없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실한 삶이 되고 진실한 삶이 되고 충성스러운 삶이 돼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 있고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열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몇 곳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다 쭉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쭉정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게 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겨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정신 아닙니까? 미랄 정신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이 돋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왜 그렇게 화려해? 기도가 화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디서 좋은 문장 따다가 내 기도에 도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기도가 왜 어려워? 사람을 의식하니까 문장을 잘 만들려고 하는 거고, 유식한 단어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외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 돼. 내가 이 얘기하려고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설교가 왜 이렇게 학문적이야? 우리들의 설교 속에 왜 문학이 나와야 되고, 왜 철학이 나와야 되고, 왜 사상이 나와야 되고, 이유가 뭐야? 할 수 있으면 내 설교가 회중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라면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혹이나 설교자의 지식 자랑 아니야? 설교자의 자기 잘남 아니야? 그런 설교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입만 무성한 거요. 열매 없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설교는요,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게 아니라 심령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철학하세요.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다면 역사하세요. 그러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쩍쩍쩍이 들어가는 거는요, 회중들이 그 설교 들을 때 역겨워, 지루해, 감흥이 없어. 열매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또 한 곳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설교 교수님이 안 오신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저 뒤에 와서 앉아 계시네. 6장 16절로 18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이 성경을 왜 읽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회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인간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을 소원합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 목사는요, 속과 겉이 일체해야 돼. 진실된 사람은요, 속과 겉이 일체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야. 겉은 저 사람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속에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인용합니다. 속에 구렁이가 10댓말이 들어가 있대. 왜 속과 겉이 달라? 목사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열매 있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없었어. 너 왜 열매 없냐? 우리는 이런저런 말로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무덤 가서 물어봐요. 다 이유 있이 죽었지.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대요. 그래도 예수님 그 몰랐겠어? 지금의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열매 없음을 저주하셨어요. 열매 없는 일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 안 통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실하게 살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체해서 살면 열매 있는 삶을 삽니다.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받는 주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식과 형식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회와 사역이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열매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사람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가짜 신앙이 아니라 삶과 마음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외형주의와 형식주의를 버리고 거룩과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찾으면서 기도의 제목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